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89편 1절에서 52절 말씀을 가지고 다윗에게 하신 맹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89편은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바탕으로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며 지은 찬양시에 속합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과 또 견고함,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연 제목을 뭘로 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였어요. 제목을 다윗에게 하신 맹세,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것이지, 약속을 주시는 것이지 맹세를 한다. 맹세는 어떻게 보면은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것을 갖다가 맹세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제목을 그대로 사용해도 될까 굉장히 고민하고 고민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 이렇게 제목을 할까 굉장히 고민하다가 결국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제목을 정하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셨다고 그러셨으니까 다윗에게 하신 맹세, 이렇게 제목을 정하자, 이런 고충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과연 어떤 맹세를 하셨는가? 이 맹세는 다른 의미로 보면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과도 같은 겁니다. 다윗에게 하신 맹세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다윗에게 하신 맹세의 첫 번째,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를 하셨어요. 맹세. 첫 번째 맹세가 뭐냐면 너의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견고하게. 자손을 견고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여기서 견고하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세워준다 그 말이에요. 세워준다. 혹은 준비한다 그 말입니다. 준비한다. 내 자손을 영원히 세워준다. 세워준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도록, 영원히 계승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 다시 말하면 너의 왕위를 내가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왕조가 어떻게 이 약속이 실현되냐면 영원하신 왕, 누굽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왕권이 계속해서 계승되어지는 거예요. 계승.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면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운다. 그렇죠? 세운다. 여기서 세운다라고 하는 말도 만들다 그 말이에요. 만들다. 수선하다. 내가 계속해서 너의 왕권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만들어주겠다. 이 말을 바꾸면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은 뭡니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셨어요. 내가 너의 왕위를 견고히 하고 영원히 대대에 세워주겠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성도들을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다시 말하면 지켜주겠다는 거. 지켜주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받게 된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7장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매칭이 되죠.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묘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사울에게 주셨던 모든 은총을 거둬들이셨지만은 다윗의 왕권만큼은 영원토록 지속되게 해주겠다. 빼앗지는 않을 것이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사무엘하 7장 29절을 보면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에게 주셨던 영원한 복, 그 복은 이제 누구에게 돌아오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과 같다라고. 아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은 영원토록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다시 말하면 무슨 복입니까? 천국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그와 같은 약속을 주신다는 겁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 큰 사거리에서 어떤 교통경찰관이 갑자기 막 호루라기를 급하게 붑니다. 호루라기를 막 삑삑 불더니 그 큰 사거리에 다니는 모든 차들과 사람들을 다 통행금지를 시켜버립니다. 사람들이 보고 도대체 무슨 일인가 저게, 혹시라도 여왕이 행차한 것은 아닌가, 여왕의 행렬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그 교통경찰관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여왕의 행렬이 아니라 오리떼의 행렬을 본 거예요. 어미오리가 자기 새끼 7마리를 데리고 큰 길 한가운데로 건너가는 그 모습을 보고 교통경찰관이 모든 차와 사람들을 다 세워버린 겁니다. 그리고 무사히 그 오리떼가 건널 수 있도록 그들을 지켜줬다는 거예요. 그 교통경찰관 한 사람 때문에 오리떼가 목숨을 건질 수가 있게 되었죠. 사람도 동물을 이렇게 지킬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들이야 오죽하겠냐 그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위험에 처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한번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고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그와 같은 것. 네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은 이와 같이 큰 약속이라는 겁니다. 끝까지 지켜주겠다. 영원토록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보호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받았다라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든든할 거냐고. 아멘.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철통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내가 무엇이 두려워서 하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맹세를 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의 왕위를 대대에 세워주겠다. 오늘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지켜주겠다. 아무리 큰 대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해주겠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너희를 영원토록 지켜주겠다. 이 약속을 붙들고 사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때로는 염려하며 살아가고 때로는 걱정 근심거리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오늘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지. 다윗에게 하신 맹세처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지. 이 약속을 다시 떠올리고 붙잡는다라면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걱정, 근심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건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특권과도 같은 거예요. 특권. 아무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자 은총이자 특권인 거예요. 특권. 아멘. 이미 우리가 그 약속을 받았는데 왜 그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맨날 걱정하고 근심하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그 약속을 붙들어요. 그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내가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순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오늘 다윗에게 하신 이 맹세를 떠올리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우리 이사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에게 하신 맹세의 두 번째, 찾아내어 주시겠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 20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그랬어요. 찾아냈다 그랬죠. 찾아냈다. 내 종 다윗을 찾아냈다 그랬어요. 내 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본래 의미는 뭐냐면 하인이나 노예를 가리키는 그 신분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지칭할 때 내 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내 종 다윗을 찾아냈다 그 말은 뭡니까? 내 종 다윗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선택했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해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오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하신 맹세가 뭡니까?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냈다 그랬어. 찾아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희들을 성도로 택해서 불렀다 그거예요. 불렀다. 내가 너희들을 지명해 불렀다 그겁니다. 아멘. 감사하고 살아가야죠. 자, 다윗을 선택하는 장면 한번 봅시다.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보았다 그랬어요. 누구를 본 것입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선택했다. 그를 찾아냈다. 그거죠. 찾아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죠.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엘리압을 딱 보니까 정말 왕 같은 거예요. 왕 같은 거.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 같은 통치를 지닌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무엘 같은 선지자도 딱 보니까 엘리압이야말로 왕이 될 존재구나.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엘리압을 택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택합니까? 다윗을 택하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랬어요.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본다. 마음.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새가 지금 자기 아들들을 한 명씩 다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합니다. 과연 이 아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인가 아닌가를 보기 위해서.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보이는 아들들은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아들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하나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나이다. 양.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다. 이가 그다. 누구라는 겁니까? 내가 선택한 내 종 다윗이다. 그거예요. 내가 선택한 자다. 그러니 사무엘아 너는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한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도 잘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재능이 뛰어나서 재물이 많아서 권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모든 선택은 누구의 선택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걸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가야 돼요.
사람이요, 매일 사람이 약 150번의 선택을 하고 살아간답니다. 150번 정도의 선택을 한다고 해요. 150번 정도의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 중에서 한 30번 정도는 신중하게 선택을 한다고 해요. 나머지는 대충대충 선택을 하고, 30번을 신중하게 선택을 해도 자기 마음에 맞게 선택된 적은 5번 정도밖에 안 된다. 150번의 선택을 하는데 자기 마음에 맞는 선택은 5번 정도고 나머지 145번은 후회되는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후회되는 선택. 사람이 둘 중에 하나를 놓고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합니까?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선택을 하잖아요.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선택을 하잖아요. 150번의 선택 가운데 기껏해야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선택은 5번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의 선택은 오차가 없는 겁니다, 오차. 여러분이 똑똑하고 여러분이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성도로 부르고 내가 너를 천국 가도록 지켜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실 때도 그들이 뭐 크고 강하고 위대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그랬어요. 아니다. 너희가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기 때문에 너희를 선택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실 때 똑똑하고 잘나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잘난 사람을 선택하기보다는 겸손한 자를 선택을 합니다. 아멘. 높아지려고 하는 자보다는 낮은 자를 선택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을 성도로 부르시고 그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맹세를 봐보세요.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었다. 찾아내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도가 될 자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찾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은 겁니까? 선택받은 거, 선택받은 거. 내가 잘나서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시지 않았다라면 내가 어떻게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냐? 다윗에게 주신 맹세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고 그 수많은 아들들 가운데 다윗 한 사람을 딱 지목해서 선택하셨고 세상에 존재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이 자리에 앉혀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표현할 방법이 없다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천국 가게 해주겠다. 이 약속을 붙든 자는 끝까지 그 약속의 보호를 받고 살아가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팽개쳐버리고 살아가는 자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천국이 아닌 지옥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에게 하신 맹세의 마지막 세 번째,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자, 오늘 보면 20절 다시 보면은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그랬죠. 거룩한 기름을 부어줬다 그랬어요. 부어주겠다는 것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맹세니까, 하신 맹세.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 주겠다. 그리고 그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겠다라고 맹세하신 거예요. 여기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본래는 감람나무에서 나온 것으로서 보통 향수로 쓰는 겁니다. 향수. 근데 그냥 기름이 아니라 무슨 기름이라고 표현합니까? 거룩한 기름이라고 표현하죠. 거룩한 기름. 거룩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든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든 기름.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만들었냐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계피와 몰약 500세겔과 그리고 창포와 육개 250세겔과 감람나무 한 흰을 섞어서 만든 향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룩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름. 그게 뭡니까? 상징적으로는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 내가 다윗을 선택했고 그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겠다는 건 뭡니까?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거. 아멘. 예수님도 우리에게 똑같은 약속을 하셨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 했습니까? 선물로?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죠.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부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 주겠다. 자기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게끔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성령님이 인도받고 살아가요. 이사야 61장 1절을 보면은 주 여호와의 영이 뭡니까? 영이 성령님이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한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성도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와 같은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안 좋은 일을 겪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살아가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부닥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고 또 그 와중에서도 우리가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멘탈이 강해서가 아니라 뭐 때문입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이런 것도 자기 의지대로 하는 겁니까? 자기가 막 사교성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나 사교성이 좋다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뭡니까? 성령님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그랬죠.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십니다. 그렇죠. 아멘? 하나님의 말을. 며칠 전에 아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목사가 되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목사가 된다고 그랬대요. 근데 크니까 운동에 재미가 붙여가지고 배구 선수가 되겠다고 중학교 배구부에 들어갔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옆에서 같이 차를 마시다가 한마디를 했거든요. 제가 목사님 나중에 국가대표를 출전하는 거 본 거 아닙니까? 딱 그 마디인데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동시에 뭐라 하냐면 아멘 그런 거 아멘. 뭡니까? 모든 계획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흘러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뜻에 뭐합니까?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뭘로 표현되는 겁니까? 아멘 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그냥 솔직한 얘기로 배구 선수 한다고 그러니까 야,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혹시라도 TV에 국가대표 선수로 나오지 않을까? 목사님 국가대표 선수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멘 해버리니까 제가 오히려 깜짝 놀랐어요. 같은 주의 종이지만 허투루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무엇을 되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대로 나아가겠다는 그 결단이 보였다는 거예요. 보였다는 거예요. 대단하시더라고요.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동시에 아멘 해버리니까. 그만큼 성령님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저는 그게 보였어요. 고대 그리스 경기 시합을 보면은요, 선수들이 출전할 때 몸에다가 뭘 바르냐면 기름을 잔뜩 바릅니다. 반짝반짝해요. 막 고대 그리스 경기 시합 울퉁 먹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근데 보면은 반짝반짝 하잖아요. 몸이 막 윤기가 흐르잖아요. 그게 뭐 때문이냐면 기름을 바르고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기름을 바르는 이유가 두 가지랍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은 몸이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헬스하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막 기름 같은 거 바르잖아요. 왜 그럽니까? 몸이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기름이 몸속 곳곳에 이렇게 딱 스며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몸이 유연성이 길러진다는 거예요. 유연성이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 경기 시합을 보면은 기름을 몸통에 잔뜩 바르고 나옵니다. 근데 아무리 기름을 발랐어도 그 기름이 빛나고 있는 그 막 햇빛을 받아도 반짝반짝 빛나는 그 수준에만 그쳐버린다라면은 좋은 경기 결과를 얻을 수는 없겠죠. 이 기름이 내 몸속에 들어와서 내 유연성을 자극해가지고 몸이 막 활동이 부드럽게 돼야 좋은 경기 결과를 나타내 볼 수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름이 몸속 곳곳에 막 침투가 돼야 돼요. 침투가 돼요.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그런데 성령님을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보기에만 아름답게 겉모습만 반지르르하게 보인다라면 아무런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몸
곳곳에 깊숙하게 막 침투되어 가지고 내가 아닌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게끔 만들어야지만이 좋은 결과를 나타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의지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그러면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일지 모르지만은 절대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몸속에 막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막 이끌어 가시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항상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최상의 결과는 뭡니까? 성령님의 인도대로 나아갔을 때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결과는 내가 천국 가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님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맹세, 내 종 다윗을 내가 찾아내 주겠다. 그리고 그에게 거룩한 기쁨을 부어주겠다. 그리고 그를 영원히 지켜주겠다. 다윗에게 하신 이 맹세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성령님의 인도대로 나아가게 될 때 영원토록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다윗에게 주신 이 맹세를 다시 한번 떠올리시고,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내가 내 고집대로 나갈 것인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 내가 그냥 유야무야 살아갈 것인가?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갈 것인가?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걱정 근심거리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실 것인가? 오늘도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좋은 선택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까 잠깐 얘기했죠. 150번의 선택을 하고 좋은 결과를 얻기는 5번 선택을 한다. 근데 이 선택은 가장 좋은 결과를, 여러분들이 일생일대에 가장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선택이 될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인생을 살아감으로 마지막 때 반드시 천국 들어가는 우리 이사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